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의 때문에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삶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아요. 거룩한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터치,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는 주님을 만난 자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래 예수를 믿었는 것 같은데 왜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교회는 만났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사람은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과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 또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들, 거룩한 변화들이, 그의 능력들이 삶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무언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이 땅의 것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기도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만남 가운데 나에게 터치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변화를 못 경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기까지는 했어요. 기도의 자리까지 어떻게 나오긴 했어요. 막 나오세요 하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더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가고, 그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온통 자기 생각과 욕망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십시다 이러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삶으로 나를 바꾸고 원하시는지, 이거를 갖다가 자꾸 만나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욕망만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딱 알아들어요. 어떤 여인이 결혼 상대로 어떤 남자를 소개받았다고 해봐봐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돈이 많아. 부잣집 아들이래요. 굉장히 키도 크고 핸섬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첫 소개팅을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여성상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철학은 괜찮은지, 생각은 괜찮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거면 내가 그것으로 나를 매치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저 남자는 별로 여자가 술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담배 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막 가만히 활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여자보다는 막 운동하고 건강한 여자가 좋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좋다고 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아니 우선 술부터 끊고 담배도 끊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매치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남자가 그걸 좋아한다면서요. 그 남자가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매치가 돼야지 만날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만남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내가 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남자를 아니 나는 술은 안 끊을 거예요. 담배도 안 끊을 거예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난 운동 싫어해요. 난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자, 그러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 받으라고 불러놨더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럼 내 삶에 바꿀 게 뭔가? 이렇게 막 최소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여인이 그걸 다 못 바꾸더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첫 만남부터 아예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말 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 얼마 돼요? 결혼하면 당신 나한테 매달 얼마 줄 거예요? 달달이 10,000불씩 줄 거예요? 나 그거 안 주면 나 당신 안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웬만하면 얘기해가지고 1년 안에 뭐 유산을 좀, 결혼하고 1년 안에 유산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봐봐요. 자, 그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소개팅을 하러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소개팅 하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여인이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많으시다며요. 재산 얼마나 돼요? 처음 만나면 내 아들을 알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뭐 좋아해요?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에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아버지 재산 많다면서요? 엄마 재산 많다면서요? 재산 얼마 있어요? 당신 결혼하면 나 얼마, 얼마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유산 미리 좀 땡겨 1년 안에 결혼하고 1년 안에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했던 여자를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여자 너무 좋다, 야 빨리 결혼해라 이럴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이거를 계속 주님 앞에 관철을 시켜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뭘 바꾸는지는 관심도 안 써요. 내 삶에서 내가 만약에 술, 담배를 하고 있으면 끊었으면 좋겠다면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혹은 내가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당신 뭐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나는 좀 바쁘게 충성하는 사람이 좋아요. 충성을 해야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하라 그러는 거야. 하기 싫어. 나 계속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언제 돈 줄 건데요? 그죠? 왜 건강 안 주는데요? 왜 계속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잖아요. 신부가 와가지고 맨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멋지다 그러겠어요? 내 신부 멋지다 이러겠어요? 어디서 저런 것이 와가지고 맨날 뭐 달라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진짜 자기 신랑을 만나러 왔는데 맨날 돈 얘기만 해요. 당신은 뭐 오랜만에 만났다 치죠. 1년 만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막 외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근데 당신 잘 지냈어? 이러는데 아니 왜 만나자마자 아니 왜 월급이 그거밖에 안 돼? 더 안 이러면 사랑스러운 내 여자 이러겠어요? 이 여자가 이제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돈 얘기만 돈 생각으로만 머리가 가득하구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만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날 향한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그분과 매치가 돼야 될지. 하나님, 우리 신랑은 그렇게 거룩한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고민해야 된다. 신부가요.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매치하고 매치되고 그 신랑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좋은 관계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조금 다른 병자들하고 좀 달라요. 참 이런 여유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그 자기 환경이 급하면 급할수록 뭐가 사라져요? 여유가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그런 사람들의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부자들을 딱 보면 딱 자세에서도 여유가 있죠. 안녕하세요. 돈, 뭐 오늘 내가 밥 낼게. 여유가 있어요. 예,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게 이제 좀 뭐 서글픔이죠. 생각에도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내가 나병이란 말이에요. 나병의 개념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천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을 못 만나고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절대.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에서 다니게 돼 있단 말이죠. 아예 그냥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형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 해봐봐요. 십몇 년을 살았다 생각해봐요. 이 사람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고쳐주시라고 안 고쳐주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난 진짜 당신 나 안 고쳐주면 막 나는 지금 바빠갖고 고칠 생각이 없는데 모르겠고 내 인생 급하니까 나 고쳐주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보통 맞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달랐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보통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그 고통 속에서도 만나고 그의 마음에 은혜로 채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영적 상태가요 굉장한 거죠. 그 바닥에 있으면서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나병 환자는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변화가 뭐냐면 병이 나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따, 소외, 격리, 외로움, 고통, 모든 감정과 삶에서
다 한꺼번에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나병 환자는 그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물론 또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실수 반, 그래도 결과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약간 엄하게 경고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빨리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다 나았다고 되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보여라.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그냥 다 말해버리는 거죠. 동네방네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다시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50대 50으로 보냐면, 이게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말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내가 아무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단 말이에요. 전할 수가 없지.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치유를 받으니까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예수께서 동네 안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이제 이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동네뿐만 아니라 이방 주변에서부터 바깥에 있는 예수께 찾아 나왔더라. 그 전에까지는 예수께서 동네를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예수가 동네를 소문이 나고 동네를 못 들어가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예수께 나왔더라. 이게 이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이제 산상수훈의 결과가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면 나쁜 거였냐? 그렇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것들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과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서 터치가 되면 온전히 주 뜻 안에서 나에게 능력의 변화들이, 거룩한 변화들이, 치유와 회복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 은혜의 체험할 수 있는